아멘. 최근에 성경 공부 중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부흥의 인도차 이은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기를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네가 뉴저지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는데, 하나님은 이은상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왜 제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은상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은 사랑하시고 저는 무시하시는 겁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의문과 궁금증 혹은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이, 또 느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회 때 강사님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듣나? 왜 내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님만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은 좀 덜 사랑하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세르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그의 글에서 쓰기를, 하나님은 성경과 교사, 환경, 그리고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떤 성경을 배울 때에, 혹은 환경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어딘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느낌에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아이디어, 통찰, 깨달음, 확신이 다 포함됩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교육자인 한 목사님과 친척이니까 몇 년 만에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뉴저지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그 친척인 목사님에게 할까 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내게 말씀하시겠지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끊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정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고 집회를 섬기시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이은상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나 하고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때 이은상 선교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를 통해 말씀드리듯이 소리를 진동해서 고막을 흔들어
들리는 이런 음성으로 들린 것일까요? 이은상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런 느낌, 바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보자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 귀에 들린 음성이면 그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올지 안 올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귀에 이렇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목사님, 제가 뉴저지 장로교회 가서 섬겨야 한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 목사님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음성이 마음의 떨림을 통해, 고막의 떨림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 아이디어, 느낌, 바람 혹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렙산에 가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묘사하기를 큰 바람 소리가 지나가고 이어서 큰 지진 그리고 큰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큰 바람 소리, 요란한 바람, 큰 지진 소리, 막 엄청난 불, 화려한 그런 불처럼 들리지 않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씀이죠.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바로 가서 미디안을 치나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양털을 내다 놓고는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양털은 이 습기를 머금기 좋은 재질이니까 그래서 거기만 이슬이 맺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자연 현상과 반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두 번째도 또 똑같은 그런 간구한 대로 현상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미디안을 치러 내려갑니다. 왜 기드온에게 그런 기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고막에 들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시 그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도전과 비전과 용기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는 두 번이나 기도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 엘리야가 들은 것처럼 기드온이 들은 것처럼 또 이은상 선교사님이 들은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은상 선교사님에게만 아니라 엘리야나 기드온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선교사님은 듣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구별해내지 못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노래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한국인 치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노래를 더 잘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보세요.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하는지. 우리 찬양대에는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봐도 이런 찬양대는 잘 못 봅니다. 오디오와 비디오가 다 되는 오디오만 되는 그 팀이 아니고 비디오까지도 완벽히 준비된. 우리 찬양대는 이 가입 절차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오디션 할 때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이 보컬 테스트도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체능 쪽은 타고나는 게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데 남들보다 훨씬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죠. 뭐 특별히 남보다 재능을 타고나진 않았지만 부지런히 노래를 불러보고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워보고 또 훈련을 한 결과 소리가 점점 개발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음악도요, 여러분 노력하면 늡니다. 제가 처음에 음악 공부할 때는 콩나물, 좀 속된 말로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이걸 어떻게 보나. 제일 먼저 시창 청음을 가르치더군요. 이제는 피아노가 따다다다당 쳐주면 악보를 제가 그릴 수 있어요. 조는 틀립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조도 맞춰서 그릴 수가 있겠죠. 노력을 하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암기력이 더 좋죠. 더 사고가 논리적이어서 수학 문제를 쉽게 풉니다. 똑같이 달리는데 누군가는 타고난 허벅지 근육이 워낙 좋아서 100m를 몇 초나 빨리 주파하는 이들이 있죠.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 감수성이 더 뛰어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가을의 뉴저지 단풍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와 예쁘다 그리고 남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당신의 붓으로 이 촉촉한 땅 위에 그려 놓으셨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소름 돋죠. 막 닭살 돋고 막, 야, 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게 시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스쳐가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을 거시는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합니다. 그것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부지런히 노력해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쉽게 기울이고 듣게 될까요? 그건 환경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기본이 결핍인 지역이에요. 오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날마다 그냥 일상으로 누리고 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결핍합니다. 광야하고 비슷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 한 번 잘못 들면 광야에서는 죽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한 달씩 가도 오아시스가 없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 내에 오아시스를 또 발견하는 길로 가야 되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잠시 한눈 팔고 딴 길로 갔다가는 목숨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목해 쫓아갈 수밖에 없었듯이 선교지에는 모든 게 결핍입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떠나온 한국 땅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풍요로운 세상이죠. 문을 열면 냉장고 문에 먹을 게 쌓여 있고 냉동실에선 지난달에 사다 놨다가 잊어버려서 손도 안 댄 고기가 썩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고 떨어지면 그냥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마트에 천장까지 막 음식이 물자가 쌓여 있고 아프면 병원 가면 주사 한 대로 그냥 어지간한 병은 다 해결되고 마트마다 타운마다 있는 약국에서 필요한 약국은 온갖 약이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가 생존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의 디폴트 기본인 이 모든 것이 선교지에는 모두 다 결핍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의사의 주사 한 대면 그냥 해결될 아무것도 아닌 병이 그 오지에서는 아이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그러면 밀림 한가운데서 애 안고 이틀 길을 걸어서 어떻게 도회지까지 나가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겠어요? 그럴 시간도 돈도 없는 사람들과 사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뭐가 채워지는 게 없는 곳이죠. 우리는 아프면 기도하죠. 하고는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는 기도하지만 주님 오늘 저녁 먹을 걸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부자들처럼 아주 값비싼 걸 못 먹을지는 모르지만 먹을 거는 어쨌든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예민하게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두더지가 눈을 쓰지 않으니까 단련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데 빛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귀가 이 풍요로운 마치 바람소리 같은 큰 바람소리 같은 큰 지진 같은 큰 물 같은 이 화려하고 요란하고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온갖 음악과 춤과 즐거움거리가 가득한 심심할 여지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느라 조용하게 울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퇴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이나 오지에 가셔서 밤에 나왔다가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았던가? 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은하수가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도시에서는 왜 못 봅니까? 공해가 하늘을 덮고 있죠. 네온 사인이 우리 눈앞에 번쩍번쩍하죠. 집 안이든 밖이든 마당이든 가는 곳마다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는 곳에서 살다가 보니 우리 눈이 그 하늘의 별빛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해에 뒤덮인 하늘에서는 별 몇 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가면 하늘의 별이 그토록 많은지 그 보석 같은 별이 그렇게 많이 박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다가 점점 귀가 예민해집니다. 아주 세밀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캐치해내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그런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죠.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애굽을 떠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떠나서 성막을 완공한 후에 불기둥이 생기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입구까지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방식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과 선교지에서의 삶에 큰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기에 많은 경우 선교지처럼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잘 내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귀가 많이 퇴화된 거예요. 순간순간 광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귀를 퇴화시킨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 교단의 분위기입니다. 여러 장로 교파의 교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장로 교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한국에서 장로 교단에 손꼽히는 교단 중에 하나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교단 출신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지 감로교인지 침례교인지 별 관심 없이 다니는 분도 많고 장로교 안에서 어느 교단인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영적 은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사 사용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런 쓰는 좀 조롱이 섞인 말로 직통 게시파라는 용어가 있죠. 말 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조롱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서 계시받는다고? 뭐 혼자 잘났나 보지? 이런 식의 뉘앙스가 그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뿌리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이 교단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중도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은사를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은사의 활용이 성경과 그 해석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제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죠. 장로교회가 왜 은사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한계를 명확히 울타리를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런 은사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몫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고백하는 이런 체험, 경험은 성경이나 설교처럼 객관화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서로 모든 사람이 공유해요. 제가 읽는 성경을 여러분도 읽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데 별 큰 차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도 성경과 신학이란 울타리 안에서 판단이 가능하죠. 이분 설교는 좀 이상한데? 왜 성경의 복음과 좀 다른 것 같은데? 판단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한계 이상으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정죄되죠. 혹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건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복음적이고 건강하다. 설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 본인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객관화해서 판단해 볼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들은 경험이 어떤 건지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들은들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묘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자신을 좀 신령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경험한 것보다 더 부풀려서 표현할 가능성이, 의도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또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 경험, 욕망 혹은 상처 혹은 기울어진 판단력 등등으로 우리들의 그 이해력과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외부에 묘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의도하지 않았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 체험이 객관화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주관적이고 신비적으로 흘러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기 힘들어서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금지해버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안전한 성경과 신학의 울타리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자매가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어느 오빠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는 하나님이 그 오빠하고 저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오빠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데이트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저는 그런 결혼 꿈에 꿔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명하셨으면 어떡하죠? 좀 기다려봐라, 진정해봐라. 그리고 제가 형제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자매와 본인이 결혼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꾼 자매가 몇 번째예요? 네 번째라는 거예요. 앞에 세 자매한테는 퇴짜를 맞았고 이 자매한테 네 번째로 꿈을 꾼 걸 이제 고백했더니 이 자매 너무 순진해가지고 막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매를 놓고 간절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다 보면 꿈에서 결혼만 하겠어요.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바람이 꿈에 투영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형제한테 이 자매랑 결혼하라고 사인 주셨다가 이 자매가 안 되면 또 두 번째 자매, 네 번째까지 갔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겠어요? 형제가 간절히 바란 거겠어요? 그 자매가 평안을 안고 돌아갔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그걸 고백할 때에 덕과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장로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나 이런 개인적 체험을 일부는 부정하거나 일부는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격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요, 은총이요, 특권이요, 또 권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인도를 받는 것, 얼마나 신앙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금지할 이유, 터부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불도 오븐 안에 있으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오븐을 벗어나면 그게 집을 태우고 위험해지죠. 칼도 요리사의 손에 잘 쓰이면 얼마나 안전하고 유용합니까? 칼 없이 요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요리사의 손을 벗어나 강도의 손에 들리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은사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사용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쳐야 할 울타리, 안전한 펜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 12절이 그 첫 번째 울타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계속해서 영적 은사 사용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나오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첫 번째 울타리는 교회의 덕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40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역시 영적인 은사 사용에 관한 지침입니다. 품위 있게 하라, 예의 바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배려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무슨 경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쓰라는 말이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는 질서가 있죠. 집에도 질서가 있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나가도 거리에도 질서가 있죠. 교통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바로 이 울타리는 교회의 덕과 질서란 울타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덕과 질서를 따르는 안전한 사용일까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도 들려요. 자신의 욕망도 들려요. 여러분이 테이블 위에 요리를 하려고 뭘 이렇게 저렇게 올려놓고 다듬질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테이블 위에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오고 마귀의 음성도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결심하고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가롯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나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여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녀서 내가 왕 되면 총리 자리 하나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내 꿈이 말짱 도루묵 닭 줬던 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뭐라 하셨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왜 사단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만든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겼겠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마음도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인간 저거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뒤통수를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모욕을 줘서 확 짓밟아서 내가 가만 안 두리라.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밖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야, 요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오우 내가 한 달 1년 벌어도 못 벌 돈이 한 번에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안 들키고 할 수 있지? 이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야, 이거 루나 코인에 투자하면 이거 평생 먹고 산다는데 집 팔아서 여기 한번 넣어봐봐.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루나 코인 1000분의 1로 폭락해서 오늘 다 쪽박 찼다고 뉴스 나온 그 코인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보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생각.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이쁘지? 어떻게 아내 몰래 한번 전화번호라도 따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밖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말을 걸어서 넣어주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더 이상 사탄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 생각을 떠올려요. 그 생각이 내면화돼 내 것이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고 내면화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거의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테이블에는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오지 않고 사탄의 생각도 들어와요.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붙들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내 욕망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분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공동체예요. 목사에게 한번 상담해보고 믿음의 선배와 한번 의논해보고 또 믿는 사람들과 내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공동체에선 두세 사람과만 대화를 해보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도 그것을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는 유보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틀린 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자의 무오함이 청자의 무오함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오하시고 완전하시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까지 그걸 듣고 해석하는 우리들까지 완전한 무오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셔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신중한 입장을 늘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일 때는 형제 자매에게, 꾸지람일 때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종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반대로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칭찬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거죠. 김 집사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한테 혼나.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김시성을 가진 집사님들,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인 것을 이해하시고, 목사님이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대구의 모 교회에서, 요즘은 이 영상이 한국에 실시간으로 가니까 교회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제가 섬기던 어릴 때 다니던 모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령한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김장로 교만해,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 이권사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 교인마다 그렇게 이 꾸지람을 하니까 교인들이 예배 오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딴 교회 가시고 막 뒷문으로 들어오고, 목사님이 말려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무나, 그리고 역정을 내시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도록 애쓰라고 하셨는데, 왜 그분에게만 유독 남의 눈에 들보를 뽑으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그런 경우는 10중 8구는 99.999%는 자신의 욕망과 비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느낌이나 확신은 말씀과 그 해석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스스로 세운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율법을 요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경론을 벌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요구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라고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 현장에 있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율법을, 이방인이라 하면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우리도 지기 힘든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냐고 경론이 벌어지죠. 한참을 토론한 후에 사도 베드로와 장로 야고보가 차례로 일어나서 그 모든 토론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신다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을 포함한 4가지, 이건 율법을 모르는 이들도 조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제외한 어떤 율법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그 지도자들이 다 그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죠. 교회와 성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하노니, 자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내린 결론을 성령께서 함께 동의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당시 로마 제국 전역 교회의 머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고, 모든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선교의 핵심 가치가 된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도 필요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유대인들처럼 귀민 머리를 기르지 않고 모자 쓰지 않고 까만 옷 입고 돼지고기를 마음껏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세워진 게 뭡니까? 질서지요. 질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을 그 교회뿐 아니라 모든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선교에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에 기초하고 종교개혁의 성과를 반영해서 대의정치제도란 질서를 세웠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고, 또 그 교회 위에는 노회라는 상위기관이 있고 총회라는 최종
상위 기관이 있어서 질서에 따라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보수 지키고 그 복음에 기초한 신앙의 삶의 질서를 세우죠. 헌법으로 혹은 내규로 세워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하러 세크라멘토에 갔다 왔죠. 이제 총회에서 내린 여러 가지 결정이 편지로 각 노회로 갑니다. 각 노회는 다시 교회로 가서 그 가르침, 지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관한 지침이 되어서 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매번 듣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교회 헌법 혹은 내규집 혹은 교회 주보를 통해서 계속 공지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의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풍성한 복이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 YWAM Youth with a Mission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를 보면 YWAM 초기에 한국엔 예수전도단과 연합해서 사역하죠. YWAM 초기에 교회 이 YWAM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했던 경험이 소개됩니다. 한 8명의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새로운 스텝을 고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의논하는 거예요. 먼저 모여서는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스텝을 고용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이런 장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다음 스텝은 또 다음 리더는 또 기도를 똑같이 하고는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8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4대4로 팽팽하게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 토론을 멈추고 기도해보자고. 기도하고는 또 각자가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시 기도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걸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4대4가 6대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6대2에서 다시 또 기도하고 토론을 해보면 남은 2명이 하나님께서 6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8대0이 되어서 만장일치가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4대4, 6대2에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토론해도 여전히 그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토론하지 맙시다. 헤어지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각자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 4대4가 6대2가 되고 6대2가 7대1, 8대0.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2주, 3주가 걸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면 혹 개 중에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이 여전히 다른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내 생각을 접는 게 맞지. 공동체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들 개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얼마나 풍성한 유익이 되었는가를 이 책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놀라운 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요 권세요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은총이지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기를 갈망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듯 훈련해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